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유되어야 할 질병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병에서 우리가 건져질 때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12명의 제자,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그는 공통적으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두 개의 영적인 의미, 그거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저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먹고 싶어서 벼 이삭을 비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먼 길을 걸어 가던 중에, 그러니까 오래 길을 가던 중에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니까 벼 이삭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게 아니고, 오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죠. 때를 놓쳤거나 아니면 또 밥 먹은 지가 오래돼서 또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배가 고팠던 상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밀밭을 지나가던 중에 그 밀밭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이삭을 먹은 거예요. 그냥 뭐 먹을 게 있으니까 보여서 그냥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비벼 먹은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할 때 일, 그러니까 날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 안식일 날짜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라는 거, 안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을 지키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날짜를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날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어떤 안식일이 정한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하는 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이들은 스스로 사실은 본인들이 정작 안식을 깨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나 감시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자기들이 안식을 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안식의 날에 전혀 안식하지 못하잖아요. 분노하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이거 무슨 안식이에요? 그 안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분노만 있는 것이, 분노만, 정죄만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안식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벼를 손으로 비비어 이삭을 먹었던 행동과 비교해서 보면, 제자들은 안식일의 본질인 알곡을 먹는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껍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마치 벼 이삭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이삭 알갱이를 먹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없고 그냥 껍데기만 먹는 거죠. 껍데기만 먹어놓고 자기들이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안식일을 깨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안식을 지키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이제 벼 이삭이다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말씀의 본질인 알곡을 먹어야지. 말씀의 껍질만 이렇게 먹고 내가 말씀을 먹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을 충만히 우리 안에 공급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내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린 것으로 내가 주일을 지켰다, 주일을 성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너 주일날 교회 왜 안 나왔어?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정말 주일을 잘 지켰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이 벼 이삭을 비벼 먹는 사건 때문에 그 예를 들어주셨으나 공교롭게도 성경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먹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를 탁 들어주면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쫓기던 중에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냐 물어보니까 진설병 말고는 먹을 게 없다라고 하니 그거라도 좀 줘라,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주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 먹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뭐냐, 첫 번째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그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을 먹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믿는 믿음에서 먹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예수님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먹으면 그 양식이 우리의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뭘 먹으면 그게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않고 믿을 수 있죠. 내가 다 인정해요. 다 믿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이 말씀들을 다 인정해요. 이것이 진리라고 내가 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해요. 자, 그것과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도 반박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믿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더 나가서 그 말씀이 나의 존재, 즉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다 좋아서 사람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뭐 오라고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길을 뺑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듣겠다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나를 먹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응?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는다라고 그걸 지식으로 어떤 진리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그 다음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껍질을 다 벗겨내고 율법을 다 벗겨내고 형식을 다 벗겨내고 그것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안식일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그들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게 일하는 거죠, 뭐예요? 뭐 꼭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뭘 해야 이렇게 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일을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걸 이렇게 일하는 거, 비벼 먹거나 뭐 누구를 고치거나 뭐 걸어간다거나 뭐 이런 걸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안식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일터에 안 나가, 직장에 안 나가, 일하러 안 나가. 그런데 하루 종일 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게 안식입니까? 몸을 집에서 일 안 하고 그걸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 게 쉬고는 있으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일로 가득 차서 하루 종일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하루 종일 일한 거예요. 어느 때보다. 뭐 그게 안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뭐 잘못하나 그거 뭐 하나 또 안식일 날 또 뭐 어기지 않나 이거 고발할 거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우연히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일 수도 있으나 성경은 그런 그걸 기록하지 않죠. 왼손이 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손이 아니라 뭐 다리가 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우연히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오른손 정확하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성경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성경의 능력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능력이죠. 은혜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은혜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손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왼손은 뭐겠어요? 왼손은 율법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손은 살아있고 오른손은 말라있어서, 그러니까 은혜의 손은 말라있어서 은혜로 살지 못하고 다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서 진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손이 아니라 은혜의 손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집에서 뭐 가정을 뭐 돌보거나 뭐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뭐로 일합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율법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율법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내가 남편을 율법으로 대하고 아내를 율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 자식을 율법으로 보는 거죠. 예. 율법으로 다 율법으로.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예?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율법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내가 율법으로 어떤 규칙을 세워서 이 규칙을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에 대할 자격도 없고 그 집에 대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소리치고 그래야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에 넘치고 행복한 집인가?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의 손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은혜의 손이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 그게 뭐예요? 안식일 날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안식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곡으로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왼손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른손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껍질만 먹는 게 아니라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 말씀을 알곡으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가? 그냥 껍질만 먹고, 그러니까 형식만 지키고 있으면, 모양만 흉내내고 있으면 그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듯,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듯, 그냥 내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채 그저 예배 순서에 참여해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내가 오늘 주일 지켰다, 예배 드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성경 한번 통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 100번 1000번 통독해봐야 내게 성경을 1000번 통독했다는 이력은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껍질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럼 껍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자가 돼서 내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른손이 치유돼서 내가 은혜의 손으로 일하는 자, 은혜의 손으로 섬기는 자, 은혜의 손으로 사역하는 삶이 되어야, 그걸 할 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거죠. 제가 듣는 이 말씀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5절입니다. 5절.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서 모든 말씀에서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안식일을 뭔가 어떤 행위, 어떤 날 자꾸 집중하니까 이 안식일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안에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아주 그 분명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라고 하면 5절에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주인이 마스터가 아니에요. 마스터. 네? 네, 여호와 퀴리에. 네. 안식일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인자는 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여호와라는 거죠. 안식일의 여호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안식일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병든 사람을 고치든 내가 벼 이삭을 뭐 먹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안식일을 정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자,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한 사람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한 사람이 내게 오셔서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의 반대는 죄죠. 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 죄인 거예요. 네? 아셨어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죄가 아니에요. 믿음이 의이기 때문에 불신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뭘 믿냐? 네. 뭐냐?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존재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존재가 성경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한 존재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존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을 내게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존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삶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들을 다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때도 예수님은 영원 안에서 계셨지만 어쨌든 우리의 시간 안에서 보면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능하셨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 자꾸 내가 하는 게
왼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 존재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오셔서 그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삶을 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 역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내가 드디어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신 예수, 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그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일하신 것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예수 학당에 입학한 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가서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는 게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쉼을 얻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동행하고 동참하고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힘을 얻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삼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